예, 오늘은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30절 뒷부분 마무리합니다. 예, 표적과 오늘 사장 다 나간다고요? 4장 30절까지. 제가 올렸잖아요, 파일. 올렸는데 아, 전체고 나 오늘 3장만 줄. 그래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 2시간 아마 어제 충분할 것 같아요. 40분씩 두 타임 하면은. 예. 이 3장부터 4장 30절까지. 예, 제가 오늘 파일 올려드렸잖아요. 예, 분량이. 예, 일단 전체 개요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2권 그리스도 성취잖아요, 신약은. 그리고 2편 이제 성령에 의한 성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별로 구분해 놨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쭉 살펴보시죠. 자, 사도행전 있고 그리스도 성취고 신약은 또 성령 성취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가 있고. 자,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잖아, 신약은.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이고 빨간 글자 두 개가 확 드러나죠. 예.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만 하는데 지금 빨간 글자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쉬운 말로.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원리적으로 볼 때 지금 뭡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내용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2편 이제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언대로 이거 누가 오셔서 그렇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성령이 성취할 내용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음소거 하겠습니다. 잡음이 다 가지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잖아요.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뭐가 빠졌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도 빠지고 성령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지금 교회 얘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고 그죠?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근본은 누가 하는데 성령께서 성취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을 통해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 창립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고, 로마 지역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어떻게 교회가 바로 창립되느냐?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성령 강림 와야 되니까 예수는 예언대로 성령 강림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되는 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또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바로 표적과 핍박을 통해, 그죠? 결국은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가 설립되고 성령께서 뭐 설립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죠?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뭐 구체적인 표적과 핍박과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지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과정을 얘기해야 되고 핍박 당할 때는 핍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계속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거다. 전부 다 무조건 이제 성경 모든 내용을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은 이 안에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기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전하는 내용도 있고, 그죠? 고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미 구약에서 다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부분에서도 그 예수의 성취에서도 사실은 예수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려놨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사실은 성취했잖아요. 예수 혼자 다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인 거라. 그리스도 성취할 때는 예수밖에 안 보인다. 무조건 예수 얘기만 해야 된다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 사실.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제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통할 때는 이거는 과정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성취도 바로 성령만 얘기해야 된다. 여기 성령 얘기가 계속 안 나오거든요. 알잖아.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사실은.
거의 사도들 얘기잖아. 사도들과 제자들 얘기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깨닫는 거,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맞겠지. 예를 들면 그 얘기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런데 그죠? 이제 그걸 같이 안 보고 그냥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사실 공부할 거 별로 없어요. 이거 다 뭐 봐라, 성령께서 구약 언약대로 성취된 거다. 그죠?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감동을 같이 느끼고, 그죠?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령의 성취도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성령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 지체된 교회를 통해 사실 이루는 거잖아요. 따지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노란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성취되는 내용에서 성취되는 것도 이제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죽었잖아요.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약교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언약은, 성령의 언약은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뭐 배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하나님.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그리스도.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끝났으니까. 그렇지, 끝났으니까. 표적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렇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특별 계시 기록 시대 거는 끝났었고, 지금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대로 같이 적용해도 되죠. 이것도 그죠? 성령께서 성취하는구나,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 예언을 내가 오늘 이뤘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와, 당대 우리 조상 다윗이 그 시편에 예언한 것이 우리 시대 지금 이루어진다 하면서 얼마나 탐복을 합니까? 베드로가 과연 이렇게 됐다 하면서 4장에서,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역사가 그대로, 그죠? 고난이 그들에 의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취됐지만, 그죠? 그걸 일단 계시는 끝났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베드로의 예언처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고난받는 것은 이어지지만 성경 기록의 그 당시 성취되는 건 좀 구분해야 되죠. 우리가 실제 복음 전가다 고난 당하는 것, 그죠? 지금 사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로 얘기해도 틀리진 않죠. 맞잖아요. 그대로 성령께 성취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시대안을 일단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설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얘기했지만 언약과 성취로 해석하는 게 기본 틀이잖아요. 그죠? 이거 성경에서 모든 게 언약 성취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봐, 이미 예수가 다 가르친 거야, 이런 예언 내용이 나오잖아요. 간혹 가다가 쉬운 말로. 이거로 다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다니까요. 내용 전체가. 무슨 말이겠죠? 계속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그 관계 없는 것도 다 이제 출연적 모형해야 되는. 그때부터는. 그렇죠. 막 엮어가지고 설명해야 돼. 이제는 복잡해지는 기라. 그래, 막, 그죠?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로 끌어와가지고 봐라. 내가 처음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 본유적 모형, 그것만 딱 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그 내용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거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너무 뭐 골치 아프게 이거 어떻게 찾고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밝혀놓은 거, 그죠? 또 학자들이나 우리 선진들이 공부하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야, 이게 다 그리스도다 이런 거, 그죠?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맞구나 할 때 그런 거 하면은 맞네. 이거 너무 우리는 생각 못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하고 누가 보더라도 연결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땐 너무 적극적으로 시간을 여기에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예수를 다 예수로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장 39절에 성신하는 그건데 이제는 다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자체로, 그죠? 돌아가자는 거죠. 제 말은 핵심은. 자, 3대 언약 내용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하는 게 이거는 3대 언약 내용이니까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다. 그죠? 이 내용 속에서 막 계속 이제 하늘나라를 끌어와가지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좀 관점을 크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리스도 얘기만 유명한 사람 돌아가신 분 유명한 김某某 목사 가수 한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한지 몰라요. 사세 강의 것도 들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치우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성경신학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도 여기 빠졌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교회 봐야 된다. 이건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야. 3대연당 내용이 하늘나라니까. 자, 너무 거기에 우리 종합적으로 좀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자, 그 틀린 내용은 아닌데 너무 거기에 이제 심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할 때는 분명히 좀 드러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역사 섭리니까 역사 섭리 가운데 핵심 뭡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기 존재 속성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계속 역사를 섭리하면서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거, 그죠? 그걸 배우는 게 더 크다. 그리고 작정과 가정 구분하라는 거 내가 얘기했죠. 지금 그겁니다. 항상 이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해석 원리 있어. 지금 이분이 원리적으로 작정, 예정 이걸 강조하는 설명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좀 강조하는 그 부분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봐라 전부 다 지금 인간의 행위를 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조 부분이. 그거 얘기할 때는 그렇게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좀 찔리더라도 솔직히.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감동이 없고 좀 마음이 불편하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좀 원리만 강조하지. 그죠? 왜? 그죠? 막 그냥 좀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저도 알죠. 그래서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예전에 들을 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왜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이런만 생각했다니까 들을 때는. 근데 지금은 나는 그걸 알죠. 이게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게 강조될 부분인지 안 될 부분인지를 구별해가지고 과연 원리를 작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죠? 주권적인 그걸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인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잘못하니까 막 채찍하고 나무라는 부분인지를 그죠? 구분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과 가정을 이제 구분하자. 그 말이고요. 어쨌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제 이래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앞으로 그죠? 공부할 때 구분해가지고 내가 혹시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좀 원리를 좀 더 강조하는데 나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그죠? 더 인간적인 그 과정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쉬운 말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됐죠. 자, 교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3장 부분은 표적과 말씀 전파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일단 개론 봅시다. 3장 1절에 10절은 베드로 통해 안전뱅이가 걷는 내용. 그죠? 다음에 또 안전뱅이 걷게 했다는 증거,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올 그리스도 약속대로 성령 보냈다는 것을 확정하는 내용. 자, 이런 설교 내용과, 그죠? 안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3장 내용이고, 4장 내용은 4장 뒷부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장 30절이니까. 핍박과 말씀의 전파다. 첫 번째,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구원을 정하는 거, 핍박하는 가운데서 예수 증거하는 거, 관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막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들이 시편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 내용이 지금 보시죠.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환난 받는 이 자체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경 자체가 자기한테 바로 성취됐고 해석한다니까. 엄청나게 놀랍죠? 예언대로. 그래서 우리도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파다가 핍박을 받는데 솔직히 자기 욕심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베드로처럼 그 예언이 나한테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죠? 조금 객관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튼 진짜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죠.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봐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3장에서 4장 30절. 그래서 표적과 핍박에 의한 말씀 증거, 이제 강론집에서 해석은 쭉 구약의 언약이 다 성취된 사건이다. 그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거 쭉 큰 개념을 일단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이 근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질문을 한번 던져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저도 아시죠? 이걸 비판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내 똑똑한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과연 성경의 의도하고 이 본문 문맥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 조금 더 다져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상관없고 솔직히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찍이 근거가 홍수 후에 무지개의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라니까. 무지개 표적도 나오고 또 선지자들 표적 나오잖아요. 왕상에서 17장, 19장. 그리고 또 에레미야라든지 왕상 계속 핍박당한 내용 나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교회가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무지개 표적이 교회 창립을 위한 표적과 핍박에 의한 말씀 전파인가? 이렇게 질문해놨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읽을 때 본문을 다 확인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과연 이 내용하고 진짜 제대로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죠? 이제 심화반에서 지금 뭐 하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점은 예. 무지개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그렇죠. 3장에서 4장 30절까지 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연결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무지개 표적이라 무지개가 떴다는 게 표적을 나타내는 그렇죠. 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적은 맞죠, 그래. 그러니까 못 걷게 된 일을 그렇죠, 표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의 관점에서 맞죠. 하니까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전혀 이거하고 안 맞는다 이거는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사님 이걸 초점을 그러니까 내가 알죠. 그거 모릅니까? 이거 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이 하나라도 나옵니까? 이 가운데서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게 표적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그거를 있잖아요. 저자도 그런 의도를 했다니까 사실은 큰 개념 속으로 하기도 하고 그죠? 조금 더 하위 개념 오면은 구체적인 사건의 근거를 찾아요. 강론집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중심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하더라도 그냥 요한복음 5장 39절만 근거 적어놔도 다 해결돼. 그러니까 구약보면 전부 다 그걸 해놨잖아. 그죠? 다 이거 예수와 성찰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표적적인 하위적인 그거니까 좀 더 전체적인 걸 찾자 이 말. 아니요, 이게 더 전체적인 거죠.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하위적인 구제를 찾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왜 강론집이 내가 그걸 지금까지 강론집을 보니까 그걸 배웠거든 내가 배우면서 목사님 똑같은 걸 막 계속 인용 안 한다니까 밑에 올 땐 다르게 해. 그럼 내가 뭘 배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유가 이거구나. 그 안에 설 때는 그 사건에 맞는 거 될 수 있는데 가까운 거를 찾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눈에 띄니까 내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질문은 무지개 표적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뭡니까? 제목이 교회 창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 창립이 하면서 지금 무지개를 하니까 뜬금없이 무지개하고 교회 창립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고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지개 표적이 교회 창립을 위한 표적과 핍박에 의한 말씀 전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답을 한다면 어떤 답을? 그래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일단 그러면 이게 창세기 9장에서 10장 내용에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타락 후 시저 언약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무지개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자는 거죠. 이게 진짜 그 내용하고 좀 구체적으로 연관된 내용인지 안 그러면 그냥 표적 그 자체만 연관 내용인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표적 자체만 좀 많이 연관시키는 거고 일단은 그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타락 후 시저 언약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장 부분에서 여기까지 일단 9장 전체를 그래 저는 이걸 볼 때도 개론도 저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딱 보면 타락 후 시저 언약했지만 여기 딱 보면 타락 후 시저 언약이 시조하면 언약한 내용이 아니고 9장은 그죠?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사실은 뭐가 나옵니까? 시저는 노아잖아요. 지금 타락 후 노아하고 누구한테 언약했는 거예요? 언약이 사실 9장 내용이
1번 그냥 인류에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기 나오네.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저 같으면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타라쿠 뭐 모든 생물과 수자 언약이다. 근데 이게 길잖아요, 제목이. 많으니까 그냥 타라쿠 그냥 대표적인 시조를 했다. 이래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본문 내용에서 확 들으려고 같이 놓으면 더 명확하게 성경 본문하고 딱 일치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지적하고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요약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중에 하나만 대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마치 지주한테만 언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모든 생물하고 언약한 내용이잖아요. 본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때 이제 목사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의미 중심으로 많이 했지만은 그렇지만 내용 중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용 중심도 많이 하거든 사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무조건 수납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좀 종합적으로 보면 좋겠다. 그 말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지개 표적이 교회 창립을 위한 표적과 핍박에 의한 말씀 전파인가 이러니까 좀 그렇네요. 마치 반기를 듣는 내용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부분을 일으키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금방 얘기했죠, 그죠? 이건 누구하고 한 얘기라고요? 교회 창립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사실은? 이 교회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무지개 얘기가 사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지개 얘기는 공장의 생명체에 대해서 그렇죠. 생명체와 뭐 이제는 뭐 핵심은 이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다시는 심판 물로 그렇죠. 그거라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는 언약이 핵심이란 거예요. 그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죠. 그죠? 예,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핵심 내용은 뭐 인류에 대한 언약이라니까. 인류에 대한 언약. 그렇죠? 예. 안 믿는 자 믿는 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물 식물 다 포함한 그들한테 언약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회 설립에 대한 언약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그것도 창립 부분하고 막 연결해 가지고 하기에는 무료했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이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빼더라도. 예.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목사님이 평생을. 너무 어려워. 사실 있잖아요. 예. 무지개 표적이 교회 창립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아니, 그래. 네, 그랬잖아요. 노아니까. 노아가 교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물론 노하죠. 예.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냥 조금 하위 주제하고 맞는 것을,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택하면 더 쉽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안 좋겠나 강론집에서 그 생각이 들어 그냥 소개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3장입니다.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제 3장 부분 해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3장은 안전병이 된 자의 걷는 표적, 그죠? 안전병이가 급격했다는 걸 알려주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언약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일찍이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쭉 이제 아까 금방 적어놨는 거죠. 왕상,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거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찾아봤죠. 그러면 어떤 거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이거 뭐 이미 구약에서 뭐 이사야 3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거 안전명이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구약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뭐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면 확실히 예언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 또 38년 된 병자 자리 들고 이거라 확실히 안전뱅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거를 굳이 뭐 그런 복잡하게 뭐 표적들 창세까지 끌어오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냥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 좀 쉽게 연결되는 것만 하더라도 표적이라는 것은 큰 개념이잖아. 큰 개념.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하위주제에서는 하위주제에 맞는 그런 개념을 하더라도 더 설득력 있고 솔직히. 그죠? 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뭡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갈 때는 또 하위 개념을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 했죠. 이해하십시오. 더 이상 그거 없습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은 그래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 들어도 뭐 그렇다면 이제 오해다 생각하시고 자, 수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없었던 거 하려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3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3장 4절에 주목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무조건 여기에 이제 꽂혀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예, 저도 그랬고, 사실 예전에. 이거에서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저도 막 반감 이렇게 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목하여 보라. 이제 3장에서 안전병이, 이거 할 게 많은데, 나는 은혜 반응이 많아가지고 소개시킬 게 많은데, 이래 하면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주목하라는 넘어갑시다. 그냥 아무튼 주목하라 버렸겠고, 그다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은과 금 내게 없다. 뭐 그렇지만 뭐 나에게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은과 금은 안 주고 사실 뭘 바랐습니까? 누구는 안전병에 사실 은과 금 바랐잖아. 여기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딱 바라보는데 주목하라 했으니까, 그죠? 이야, 이제 나에게 드디어 그걸 해주는구나 하면서 잔뜩 기도하고 딱 봤는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면서 딱 실망이 되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볼 거 있어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손으로만 그냥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죠? 빛이 있으라. 예? 생명 번성하라 하면 막 하면 되잖아요. 그냥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냥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말로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야, 나왔다 가봐라 하니까 그 백부장이 아까 얘기했을 때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제발 좀 살려주시 하니까 어디야 내가 가볼게 하니까 내가 보길 예수님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해도 낫지 않습니까? 뭐한테 갈랍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믿음 대단. 이런 믿음 못 봤다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뭡니까? 예수님이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죠? 침을 뱉어가지고 그죠? 건질 수도 있고 그거예요. 이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 속에서 형성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그 자비로운 어떤 그런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니까 이 안전뱅이가요. 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뭐야? 다 이제 개론 구조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뭐 표적이 성취잖아, 쉬운 말로. 3장이 그죠? 다 이거 뭐 표적대로 된 거야, 성취된 거야. 맞잖아요, 맞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큰 개념은. 구약 언약대로 이미 이거 나오잖아요. 창세기 언약, 그죠? 뭐 열왕기 언약, 그죠? 선지자들 언약, 그 언약이 다 성취된 거다, 표적. 맞잖아요. 그렇게만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는 관점인가 그걸 좀 보자는 거죠. 예.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걸 기록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와, 성령이 나에게 뭐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핵심은 성령이 뭐 예수의 언약대로 성취됐어. 물론 개념은 맞죠, 큰 신학적인 개념은. 그런데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그냥 표적에 불과한가? 나는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개론 구조를 가지고 맞추어 읽지 마. 너무 그렇게 그걸 벗어나지는 그걸 잊어버리는 신학적인 틀로서 벗어나면 그것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관념을 가지고 있대. 이 내용 속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느끼기 위해서 계시가 더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 계시든 구체적인 계시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그럼 이거 읽을 때 뭐 이거 표적 교수 다 이루어졌네. 근데 빨리 공부하면 이리 나가는 거죠, 솔직히. 그죠? 개론 공부할 때는 크게 이리 나가야 돼요. 그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느끼겠습니까? 여기서 개인적으로. 내가 느낀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오늘 이거 읽었어, 지금. 야, 찬성했네. 뛰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걸 읽으니까 지금. 이 교수잖아요. 내가 느낀 것보다도 또 여러분도 이걸 읽었을 때, 아, 나 이거 지금 이걸 느꼈다. 와,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네. 그렇죠. 이것도 되겠죠. 또, 다양하게. 그래서 이 묵상이 필요하다니까, 성경은 항상. 내가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마지막에 저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하니까 한창 있다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제는 묵상을 하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묵상을 하라. 알잖아요. 수십 년간 우리가 지금 성경신을 하면서 이미, 그죠? 개론부터 강론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왜? 그거는 예. 각자 느끼는 그게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예, 대해서 알겠어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각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 깨달은 것만. 예, 예. 속으로 예. 세 명이서 공부를 해도 예. 내가 느끼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느끼는 게 정말 다르다.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 것만 맞다.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는 느끼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본래적인 의도로서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그냥 내가 얘기하자 보니까 좀 강조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면서, 그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주권적인 자비의 계시 현장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안전병에는 뭡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얼마나 오랜 동안 사실 자기가 걸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누군가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평생 이래 살았으면 얼마나 뭐 38년 병 5장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도 나오지만은 똑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습니까? 누군가 아침마다 옮겨줘야 되고 구걸하기 위해서. 그럼 저녁 때 또 누군가 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차로 그렇다는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저는 들었는가 하면 와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죠? 내가 사실 이런 거지 같은 안전병인데 그죠? 그저 누구한테 날 도와줄 수 없나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로 먹고 살 궁리만 하잖아요. 안전병에서 사실 그것만 기댔잖아. 하루 살기 위해서 제발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뭘 줬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진짜 큰 선물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죠? 이 얘기 아니겠는가? 너희들한테 그죠?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 이게 교회 얘기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로 지금 하나님 의해 가지고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명. 그죠? 그 얘기를 나는 여기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아닌가 이걸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묵상이 없이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방향을 좀 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갑니까? 그걸 내가 모르겠으면 여러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얘기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그 마음 주마 그죠? 일상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강좌나 익하면 내가 말을 뭐합니다. 이런 것도 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사실 관계예요. 그죠?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야만 내가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너희들로 얘기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고 자 그래서 9절에 바로 모든 백성이 그 건너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찬성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뒤에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십시오, 이제. 자, 그림. 자, 한번 찾아보시죠.
틀린 그림이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안에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전체 그림을 다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의 어떤 제가 방법을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오른쪽 그림을 활용하십시오. 두 개 작은 그림을. 일단 본문이 생각 안 난다면 오른쪽 그림을 활용하십시오. 오른쪽 그림 두 가지 작은 거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손을 딱 잡아내기가 네. 손을 잡지 않고 손 잡아. 아니 그래 팔을 팔을 잡아. 잡아 팔을 네. 잡아 아, 이것도 힘들구나. 근데 성경하고 어떻게 틀린다고 하니까 더 어렵지. 자, 그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힌트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왼손 잡아 그렇죠? 예. 오른손을 네. 잡아 이렇게 그렇죠. 7절에. 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은 어느 손입니까, 지금? 왼손이잖아요. 오른쪽 그림은 오른손? 오른손이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그림도요.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예? 누구나 살 수 있다니까. 예.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또 과부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 그죠? 아이를 젖먹이는 그런 과부가 또 구걸하는 미문에 성경에 이 얘기가 없지만 이제 이 화가는 그죠? 같이 그린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뭐 의도가 일부러 틀리게 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그림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다 오른손 해놨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재밌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본문 문맥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그동안에 그냥 잘 안 본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그냥 대충 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11절부터는 조금 쉬다가 그죠? 한 10분 쉬다가 그죠?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